11월 21일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고 따를 것인가, 무엇을 구하고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 남유다의 이제 4대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아주 잘 따랐던 그런 대표적인 왕으로 이제 나타나죠. 물론 이제 이 여호사밧도 말년에 9 가문하고 연합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실수를 한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그것이 이제 후대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다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여러분 3절, 4절, 5절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은 다윗 그리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에게서 나타난 어떤 믿음의 일들, 다윗의 처음 길들, 믿음의 길들, 그것이 뭐예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아사가 구했던 그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것이 계명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함이었음이라 라고 이제 3절 4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배경이냐? 우리가 지금 이제 17장을 보고 있는데 16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사가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스 사람 세라가 엄청난 대군을 몰고 왔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승리를 경험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뭐 군대를 재정비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가 말년에 외교적인 지략을 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라는 왕이 라마를 건축하자. 이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람 벤하닷에게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다 이제 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동맹을 깨트려. 그래가지고 벤하닷이 은금을 받고 나서 이게 마음이 확 돌아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한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물러가고 라마 건축 재료를 가지고 오히려 성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의 여호사밧, 오늘의 주인공의 아버지 아사가.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도 하고 하나니가 왔었죠. 이제 아사가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많은 사람을 학대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인 지략이었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은금을 통해서 자기 머리로 한 일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년에 병이 났어요. 역대 16장 12절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아사가 말년에 실패한 그 일을 말하자면 오늘 여호사밧이라는 그의 아들 왕은 이 왕의 이제 딱 왕자리에 앉으면서 이거를 먼저 바로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쭉 계속 나오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하는 여호사밧과 남유다에게 그들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셨다는 내용이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의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래서 먼저 뒷부분을 좀 보면 10절 11절 보면 유다 사방에 모든 날에 두려움을 주셨다. 싸우지를 못하게 했다. 이게 전쟁이 없는 평화를 주셨다. 이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블레셋의 이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물을 드리며 은을 조공으로 이제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예로 나옵니다. 짐승의 때 순양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다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려움을 주셨다. 이것도 분명히 일반 역사가들은 다른 식으로 아마 해석할걸요. 이거는 이제 여호사밧의 선왕 아사의 공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사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가지고 구스 사람을 이기기도 했고, 또 많은 이제 도시들도 건축했고 그랬으니까 이것들이 이 여자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뭐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혼란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 무슨 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이제 자기 누이 동생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하는 일을 당하자 칼 들고 가가지고 이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그 땅을 이제 도망가듯 떠나게 되는데, 거기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세상적으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해요. 이래서 저렇다, 이래서 평해났다, 이래서 뭐 나라가 잘 서게 되었다.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느부갓네살, 바벨론도 보세요. 바벨론이 뭐 갑자기 세계를 제패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교만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느부갓네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쓰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벨사살 왕은 여러분 보시면 그 성경 보면 다니엘서에 그거 나오죠.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 그 저울에 달아서 모자란다. 네가 하나님이 주신 이 왕국의 부흥과 강성함을 네 힘인 것으로 착각하고 우상을 숭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평강과 부흥과 은혜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에 가볼까요? 예수님이 한 부자를 예로 들어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부자가 너무 재물이 많아가지고 소출이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러면 되겠구나 하고 곳간을 신축해가지고 재물을 거기다 넣으면 되겠다. 내 영혼아, 여러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이래. 평안히 쉬고. 이제 평안히 쉬어도 되겠다. 마음 놔도 되겠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건 내 힘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평안을 주셔요. 평화를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요, 우상을 구하고 우상을 찾아요. 왜? 그거 하면 좀 소출이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타락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반복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초반부터 타락해버렸고, 남유다도 점차 이런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거두어 가시자 그들도 멸망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유다의 초반의 왕인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까지 쭉 보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결과 하나님 지금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반부, 오늘 본문의 이제 후반부를 보면 여러분 12절도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해져서 뭐 여러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다,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고요. 13절부터는 이제 군사를 두었다 하면서 군사 몇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사 때 58만이었어요. 근데 여기 쭉 다세 보시면 딱 2배, 116만 명이 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결과고 여호사밧이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 그러면 그걸 이제 3절, 4절 뭐 아까 우리가 읽긴 읽었지만 다시 보면 자,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하면서 그가 한 일은 계명을 행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으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이스라엘의 행위, 북이스라엘은 초반부터 타락했거든요.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 만들면서 타락했거든요.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구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그 성경도 보면 참 재밌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요, 이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 찾는 이는 찾아낼 것,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니들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겠죠. 너희도 구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결과로 나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부터 9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면 자, 7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 오바디아, 스가리아, 느다넬, 미가야를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했다. 가르치게 했다. 보내서 가르치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레위 사람 명단이 쭉 나오죠.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로서 자기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분투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실제적인 부분은 뭐였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또 방백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전담하게 했어요. 말하자면 전임 사역자를 세웠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여호수아서 우리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애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묵상하고 가르치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역대기를 쭉 보시고 나중에 포로 귀한 공동체를 보면 종교의 타락이 여러분 어디에서 생기는지 아세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교역자의 타락, 성직자의 타락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종교의 타락은 제사장을 막 세우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예배 업무를 하고 가르치는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막 도망가요. 그럼 이제 나라와 교회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좀 실제적인 말씀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 교회와 남문 교회의 소망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제 말 하는 거죠. 저를 비롯한 교육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헌신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없이는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육자가 이제 전등 갈고 운전하고 이런 걸로 자꾸 이제 변화되어 가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교육자의 주 업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는 것이 실제적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우셨어요, 구약에. 그리고 사도들을 세우셨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신명기 33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레위인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가르치며 예배를 집례하고 성례를 집례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교육자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나가서 노방전도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로 하면 정말 어떻게 유튜브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온라인으로 하든지 소그룹을 하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실제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한 일이 이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실제적으로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이거 하니까 이 신을 섬기니까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이게 트렌드였고요. 이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습관이었어요. 관습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깨달으니까 분별을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죠. 왜 알아야죠? 따라가기 위해서? 아니요. 분별하고 거절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따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역대기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신명기 27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투성이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누구를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예요. 세상의 트렌드,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다, 이거 하면 부자 된다, 여러분 아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지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 되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육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감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그가 얻었던 것처럼 나의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또 교육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본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통하게 하시며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